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입니다. 54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근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의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 무거운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며 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주님의 뒤에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4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구약 성경 832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43편
예, 시편 43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시편 42편 그리고 43편은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우리 앞에 42편에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나왔던 그런 구절하고 똑같죠. 그죠? 이 42편과 마찬가지로 43편도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2절에 아주 대표적으로 잘 나와 있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지금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다. 굉장히 지금 그래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1절, 2절에 쭉 묘사가 되어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나라와 분쟁 중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경건하지 않는 그런 체제, 그런 나라하고 지금 분쟁 중이죠. 또 1절 하반절에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곤경을 당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원수의 억압으로 인해서 슬프게 다닙니다. 그렇죠?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경건하지 않고 간사한 그런 사람들과 분쟁 중이고, 그래서 그 불의한 사람들에게 곤경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원수가 지금 억압하고, 그래서 이 슬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심한지 2절 상반절에서는 주님께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버림받은 그런 느낌까지도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온 사방에 다 적대적인 세력뿐이고 또 자기 마음도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그러면 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내가 주님께 벌 받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러한 그 상황은 그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녔던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것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다니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었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나라와 분쟁 중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압살롬 때문이 아니라면 다윗은 또 자기의 그 장인 사울에게도 여러 해 동안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협이 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아마 자기 아들 압살롬 아니면 자기 사위, 자기 그 장인 사울에게 이제 쫓겨다닌 어떤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봅니다. 어쨌든
지금 경건하지 않고 간사하고 불의한 그런 원수에게 시달리면서 그 시달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을 계속 쭉 보아왔지만 자기의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매몰돼 있지 않고 거기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주님께 간구함으로 새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도 이 43편에 나와 있는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2절 상반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 마음을 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등지는 것 같고 또 세상의 모든 일이 나에게 적대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만 나를 잡고 계신다면 그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자들, 눈에 보이는 능력자들보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사람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세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한계가 명확한 사람일 뿐이다. 숨만 몇 분 모셔도 이 세상을 떠날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고깃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또 재물이 필요하지만 재물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순서로 행복한가요? 재물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내 삶을 아주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윤택하게 하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온전히 내 것으로 내가 다 소비하고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것이 재물이고 재물을 의지하면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권세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과 7, 8년 전에 대단하다고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 지금 감옥 가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권세도 자기가 손에 움켜쥐고 있을 때 권세지 불과 4, 5년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만이 진정한 도움과 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간당간당하고 정말 운명이 걸린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거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가슴을 졸이고 이런 상황이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 간발의 차이, 그 차이에서 정말 우리에게 유리한 그 차이를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사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우리의 권세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합니다. 드라마나 이런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과학 다큐멘터리, 또 역사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2차 대전에 대한 그 10회짜리 시리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주 그 옛날에 진짜 화면 그것을 컬러로 복원해가지고 내용도 아주 그 스토리가 있게 잘 구성하고 해가지고 제가 푹 빠져가지고 며칠에 걸쳐서 봤는데 이 2차 대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투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전투를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합니다. 미드웨이 해전.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는 미드웨이라는 그 섬을 제압해야 거기를 이제 전초 기지로 삼고 일본이 정복하고 있는 그 땅들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아주 서로가 미드웨이 전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온갖 전략과 전술과
또 물자와 이런 것들 다 동원해가지고 맞붙어가지고 미국이 거의 질 뻔했습니다. 거의 질 뻔했어요. 일본도 보니까 그 당시에도 뭐 항공모함이 3척 4척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큰 싸움이 있었는데, 이 점점 지고 있는데 이 미국의 이 폭격기 전투기들이 그 싸움 현장을 향해서 멀리서 출발했는데 엉뚱한 곳을 막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이다 보니까 막 수백 킬로가 반경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점점 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데서 지금 길 찾기 바빠가지고 완전히 딴 데서 헤매고 있었는데 기름도 다 떨어져 가는 상황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포기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멀리서 보니까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무지개. 그 무지개가 왜 보였냐, 일본의 구축함 한 대가 물을 내뿜으면서 수증기가 올라와가지고 무지개가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대장이, 비행기 편대를 이끌고 있던 대장이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 연료 때문에 참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가보니까 구축함 한 대가 있는데요, 그 근처에서 보니까 지금 대단한 지금 싸움판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수직 강하 이 폭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항공모함 3척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미드웨이 전세가 순식간에 뒤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미드웨이를 이김으로 해서 미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큰 발판을 마련했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우연한 상황에 길을 잃고 헤매던 수많은 전투기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저는 미국이 선이고 일본이 악이었죠. 사실은 일본은 그 당시 동남아를 다 석권하고 세계를 자기가 경영하고 아시아의 맹주로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말아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걸음을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요, 이 독일 히틀러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프랑스를 점령하고 이 유럽 서쪽, 이 영국 도버 해협까지 다 석권했죠. 그래서 이제 발붙일 데가 없었는데 제일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히틀러가 상륙작전이 올 줄 알고 그 유럽 서부 해안에 수천 킬로를 다 요새화해가지고 막았는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극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유럽의 기만 전술이 통했었고, 그리고 히틀러는 상대적으로 방비를 그쪽에 못하고 날씨도 도와주고, 또 히틀러가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장군들이 보고를 못했습니다. 왜 보고를 못했느냐? 그때가 히틀러가 깊이 잠자고 있는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 몇 시간 기다리다가 전황이 완전히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전투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보면은 날씨가 갑자기 도와주지 않고 또 우연한 사건이 그것이 연합군에게 중요한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결국은 히틀러가 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에도 보면은요, 14장 11절에 보면 이 유다의 아사 왕 때 구스 왕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아사도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싸움 직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면 그래서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지금 100만 대군을 맞서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죠? 여호와여, 약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들이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주님만이 있지 않습니까? 도와줄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더니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 구스 군대를 치셔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전리품만 챙겨 오도록 그렇게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고 건널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발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적대적이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8절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셔서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 마음이 있어도 힘이 없어서 돕지 못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변치 않는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16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그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우리의 힘과 도움 삼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줄이 좋다 백이 좋다 그래도요 하나님 백이 최고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시간표대로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자, 다윗은 사방이 지금 다 적으로 에워싸인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임재하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광야를 지날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시편 18편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사방이 꽉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넓고 확 트인 그런 가능성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께서는 그 먼 발치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인생의 큰 걸음 속에서 보시면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세심하게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께서 힘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사 그렇게 의탁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4절에 보면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뭐라고 그래요?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다 나를 에워싸고 있고 나에게 적대적이고 역경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마침내 주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아직 다윗은 그 상태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만이 나의 힘이시고 도움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이를 곳에 내가 반드시 이르겠다,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렇게 소망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힘이시고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렇게 간구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가는 순간부터 다시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현실을 맞닥뜨리면 아직 눈에 보이는 게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낭망하고 또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소망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속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면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아주 교과서대로 지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격려합니다. 5절, 그렇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할 수 있다, 불안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주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탄식과 낙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나아가겠다, 이렇게 자기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가 부정적인 환경에 휩싸인다 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부정적인 환경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과 간증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처하는 우리의 믿음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참 일생을 살면서 전도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겪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현실로 맛보면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경험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